샬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난 11장에서 다윗은 계속되어진 전쟁의 승리 속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렸지만 동시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단순히 빼앗은 것 뿐이었나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던 암몬 자손들의 손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때 죽은 것은 우리아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아처럼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또 다른 부하들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사람들마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작은 죄가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러한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멘. 죄는요, 반드시 사망, 곧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상하네요. 죄는 분명히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살아있고 다른 사람들만 죽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의 몸은 살아있었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죽어가는 다윗의 영혼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분 누구실까요?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세요. 우리아의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다윗의 죄, 그리고 죽어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만 보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1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 선지자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은 새끼 때부터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도 함께 자며 마치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던 그런 귀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죽여서 대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5절을 보니 분노하면서 말했어요.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빼앗은 양의 4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감추고 싶었던 다윗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이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었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다윗이 큰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다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멘. 다윗이 잘못한 것은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었던 10계명을 어긴 것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겼죠.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2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우리아와 그 부하들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의 나라 암몬 자손들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인데 다윗이 행한 그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어요. 다윗의 잘못은 결국 하나였어요.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우리아를 죽인 것이나 간음은 죄가 맞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시는데 조금 심한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이때 다윗이 기도했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멘.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었지만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 것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나요? 혹시 다윗처럼
점점 멀어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